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그 네 개의 복음서죠.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등장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이 오병이의 이적이 이제 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 중요한 사건,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한 일이 무엇이길래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음악 프로그램 같은 데서 MC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MC들이 가수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탁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이시고, 저게 뭔가라고 우리 목사님 왜 또 설렁해라고 하시는 분은 신세대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는데, 등장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거는 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가? 이 저자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저자시지만 하여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볼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실은 제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은요, 곧이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요, 늘 바로 누가 등장하시는가?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요, 정말 너무너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도 사실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 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씀 그래서 기가 막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었겠고, 또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진짜 소원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 그거면 사실은 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제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막 놀라운 기도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다 제 생각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타나는 곳, 있는 곳마다, 있는 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 주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아프리카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지 선교의 현장에만 필요한 어떤 그런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여기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계신 그 가정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계신 곳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정에 내가 딱 가 있으면, 내가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가족 모임에 같이 있으면, 내가 자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 남편 아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이 교회든 어느 곳이든 이 사회든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곧이어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정말 세례 요한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곧이 너 거기 있느냐 그리고 그냥 급하게 나타나셔서 짠하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이 원저자죠.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사용하셨을까라는 게 질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요, 이제는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요, 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이 뒤따라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어떤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등장을 하셨을까라는 것. 자, 그 답을 함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이제 소개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보통 소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소개를 부탁할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주로 유명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저를 소개할 때 집회를 갔는데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유명하고 높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우리 조준환 목사를 어쩌고 저쩌고 딱 소개하면 제가 멋지게 다 등장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추천서 하나를 받더라도 누구한테 받습니까? 유명한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아무나한테 가서 그냥 우리 추천서 받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너 추천서 하나 써줄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보통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역할을 유명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유명해서 야, 세례 요한아, 네가 예수님 내 아들 좀 소개 좀 해줘라, 이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러셨을까라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는지를 보는, 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당시 그는요,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냐면, 이걸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면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 대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멋지게 광야에 있다가 낙타토로 딱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렇죠? 저같이 고기 많이 먹으면 덜 거룩해 보이죠, 그렇죠? 저 목사는 저렇게 먹는 거 좋아하나 이런 느낌인데, 메뚜기 석청, 느낌 좋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정말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막 하나 삶이 돌이킴을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레이더에도 세례 요한이 딱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저런 놀라운 역사, 저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야, 혹시 해가지고는요 사람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일 궁금하죠. 세례 요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명백하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그러면 혹시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예,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1대 850. 한 명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친 그 모습. 예, 저는 과거에 1대 17까지는 해봤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예요. 1대 17인데 제가 그 17에 속해 있었다라는 게 예, 17도 그 뒤쪽에 하여튼 그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요. 그 당시 2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을 끝냈던, 그리고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방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짓눌렀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네가 그 엘리야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그냥 일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냐가 아니라, 그 선지자는요, 그 성경의 앞에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책이 있고,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 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되는데, 그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해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을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까지 이끌고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던 그 모세와 같은,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렇죠? 이때도 세례 요한은요, 아주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 저는 이런 대답을 보면서 사실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예, 저 같았으면 물론 거짓말은 할 수 없죠. 내가 뭐 메시아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저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물어보면 뭐 아니면 물은 물이고 뭐 산은 산이 돼, 뭐 메시아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좀 헷갈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모르면 더 유명해지고 또, 예, 세례요한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상황,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대답에는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질문 말고요,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엘리야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1대 850의 선지자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거든요. 말라기서.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예언서인데,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예언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이에요. 마지막 4장 5절 6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날에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예언이 지금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라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확인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이미 왔다.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상한 게, 세례 요한은요,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왜 아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엘리야 맞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인 거 맞잖아요. 그럼 네라고 대답하면 해야 되는 텐데 왜 굳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그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 맞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서 뭐 몇몇 사람들은 그럼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 엘리야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엘리야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방을 짓밟아놨던 엘리야, 이방 선지자 850명을 1대 850으로 이겨버린 엘리야, 가뭄을 끝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될 거냐. 당신이 엘리야야? 와,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와, 세례 요한? 엘리야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금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조금도 혹시라도 내가 엘리야라고 답을 하면 나는 두 번째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인데, 혹시라도 엘리야라고 대답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까 봐,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곧이어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 신발끈의 전설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발끈은요 낮아짐의 상징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 나갈 때 이따 신발끈 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로 쭉 서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 풀었다 묶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발끈을 누군가가 제가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준다고 할 때, 그럼 사람들이 뭐만 보겠습니까? 키껏 봐봤자 뒤통수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래, 나 그거구나. 낮아짐, 자기는 주목받지 않겠다는 의미구나. 세례 요한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예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쇠어야 되리라. 점점점 작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의 정말로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멋지다라고 볼 수 있는, 저런 사역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의 광야 시험도 받으시고 이렇게 제자도 부르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가는 겁니다. 완전히.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자 어떻게까지 사라져가느냐? 죽음으로, 순교의 길로, 완전히 자신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길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은퇴한다고 하면서도 은퇴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을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면 곧이어서 예수님은 짠짠하고 그곳에 등장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요 아주 이제 정확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의 뒤에 계세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의 뒤에 계세요. 뒤에 계시면서요,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 늘 나타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어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 뒤에 계시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에 곧이어 등장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 뒤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요 그냥 주목받고 제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저 조준환이 막 이러면서 이래 보세요. 내가 이래 보세요. 내가 커지면요 누가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안 나타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커지면. 그럼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작아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늘 어느 곳에 있든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목받고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칭찬받고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었지만 그는 늘 작아지는 길을 택했어요. 작아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요, 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좋은 일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계속 커 있으면, 내가 커지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무리 정말 대단한 믿음의 능력과 지혜와 뭐 하나님의 말씀과 뭐 하여튼 뭐 거룩한 삶과 이런 걸 살아가고 있다 한달지라도, 그래, 내가 커 있으면,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주목받길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나를 주목해 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그러지 못해서 섭섭하잖아요. 제가 제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 신경질 내는 경우를 봤더니 자녀가 저를 무시할 때더라고요. 아빠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가 커지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길 원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타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교회나 모임들, 크리스찬들이 어떤 그런 집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교회 또는 만약에 크리스찬이 어떤 뭐 정의의 이름을 걸고 뭐 하나님 옳은 거를 놓고 집회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주인공처럼 나서고 있고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고 사람이 중심이 돼 있는 뭔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곳에 누가 못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못 나타나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점점 작아질 테니까 제가 안 보이더라도 찾지 마시기를. 이제부터 찾지 마세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이러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자,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작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아질 수 있을까? 자,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은 좀 더 실질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왜 작아지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작아지지 못할까? 정말 작아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감춰져야 된다는 거 알고, 내 의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알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너무 알고,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왜 자꾸 커지기만 원하고, 커지지 못하면 섭섭하고, 커지지 못하면 어떤 그런 상처받고,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요. 제가 이것도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요, 나는 웅덩이일까 샘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웅덩이일까 샘일까? 여러분 웅덩이하고 샘의 차이를 아시죠? 갑자기 웅덩이 그러니까 응댕이 생각이 나는데 웅덩이하고 샘의 차이를 아시죠? 그렇죠? 예, 웅덩이는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요, 그렇죠? 샘은 뭡니까? 저 안 깊숙한 곳에부터 공급받는 그런 샘의 근원이 있는 게 샘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 열려서 우리는 이제 안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웅덩이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작아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서 뭔가 퍼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퍼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웅덩이는요 점점 고갈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요 점점 없어지면서 바닥을 긁게 되잖아요. 웅덩이라는 것은요 계속 퍼주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일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웅덩이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뭔가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꾸 채워야 그래야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 좀 채워진 걸 느끼면서 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외부로부터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아질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샘이 열리면 작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외부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내 안에서 내 샘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비록 외부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풍성히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작아지는 길, 정말 작아지는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기를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우리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샘의 근원은 어떻게 터지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어떻게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가의 질문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샘은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요 우리 안에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라는 게 뭐겠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 가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경험되는 바로 그 땅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환경의 어려움을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광야라는 땅의 근본은요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이에요. 내가 의지했고 환경이 어려운 건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그 환경이 어려워지자 그렇게 친하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나를 외면하고 어느샌가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든 어떤 가정에서 있든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떨 때 우리 마음이 광야를 느낍니까? 바로 그 관계의 광야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 그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마치 샘으로부터 새로운 생수가 주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샘이 열리게 되고 광야에서 샘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제는 걸어가면서 내가 기꺼이 작아질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진짜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서 이 안우성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안우석 목사님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이거는 이 부분은 아프리카에 보낼 땐 잘라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우석 목사님이 그렇게 무슨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게 뭐 말씀을 전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막 유창하게 막 문법에 맞게 쫙,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손을 얹으시면 대단한 성령 역사가 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것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안우석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 곳이요, 곧이어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안우석 목사님 선교 사역의 정말 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비결이에요. 지금은 하여튼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짓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요, 교회들이 5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미 다 개척이 돼 있고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키우고 또 사람들을 파송을 하고 해서 교회가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정말로 그냥 교회가 개척되면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면 안 목사님 가시면 또 예수님 따라가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돕고 목회자를 세우는 역할만 하시면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저렇게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는 그 믿음에 저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것이요, 왜냐하면 안 목사님이 광야를 통하셨더라고요. 광야, 물론 아프리카 땅이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 땅이 아무것도 사실 사람과 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땅. 물론 아프리카 케냐라는 땅 자체가 지금 계신 곳이 케냐 중에서도 정말 광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늘 안우석 목사님에게는요, 제가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정말로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때 선교지에 물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의미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는요, 뭐 좀 물질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선교사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비인데 그것이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저는 사실 지금도 안 목사님을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를 가지고 또 나를 뭐라 그러시지 않으실까, 그때 어떤 미움과 원망이 있지 않으실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때로는 그래서 케냐를 가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정말 힘드셨지만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먼저 영혼을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공급하시는 그런 그 광야를 통과하셨고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신 데 있어서 늘 어느 곳에 가시든지요, 일부러 작아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이 주목하는 거에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늘 가서 그냥 하셔야 될 일 하시면서,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따라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렇게 보면서 저도 광야를 조금 통과를 했었는데, 사실은 좀 원망도 하고 좀 힘들었었는데 돌아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사실 저도 가장 믿고 의지했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하여튼 많은 아픔 이런 걸 사실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그래도 샘이 열리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작아지는 삶을,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광야 경험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물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처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제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요, 그것이 건강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치료에 지금 어떤 진전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물질의 광야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또는 모임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가장 큰 요소는 목사님 다음으로 성도죠, 그렇죠? 주변 이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광야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광야.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광야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시면, 정말 하나님만 기대하시면, 정말 하나님만 기대하시면,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충분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광야는 어느샌가 끝나가게 될 것이고요. 어느샌가 나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느샌가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아져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안 나타나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는 길,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덮으세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아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덮으시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관계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삶에서도요, 어떤 건강에서도요,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리세요. 하나님, 당신 한 분만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바라보고 갈 테니 제 샘을 열어주세요. 생수의 강의 샘을 제 영혼에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아짐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아지셔야 돼요. 왜 갈등과 다툼 문제가 있는가? 물론 상대방에게 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은요, 내가 자꾸 커지길 원해서인 게 근본 원인일 거예요. 그래서 작아짐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꾸 좀 작아지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요, 내가 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한 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 아니,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 내려놓게 해주시고 작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삶의 영역에서 특히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그 문제의 원인은 내가 커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를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아지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섭섭함, 원망,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작아지면은요 나로부터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다 씻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의 의미를 우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광야에서 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샘은요 광야에서 열려요. 건강의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의사를 의지하기 전에, 또 내 몸의 상태를 기대하고 바라보기 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삶에서도요 아버지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물질의 주권자시잖아요. 모든 것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물질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주는 걱정, 근심, 염려가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 확신으로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광야 가운데,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버지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축복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최고의 고백은요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너무 충분하다라는 고백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로부터 그런 고백이 조금씩이지만 우리 입술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정말로 작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작아져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